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자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자기들끼리 이제 약속을 하죠. 그런 사람이 약 40명 정도 됐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제 찾아가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죽일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알리고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 바울이 이제 공회에 다시 이제 올 때 몰래 바울을 이제 죽이자라는 이런 계획을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매복하고 있던 바울의 외조카가 듣게 돼요. 그래서 바로 병영으로 달려가가지고 바울에게 알리죠. 그랬더니 바울은 백부장 하나를 이제 불러서 이 청년을 빨리 천부장에게 데려달라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할 청년이라고 하고 이제 바울의 외조카는 천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그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은 이 이야기를 절대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후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제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제 데리고 갈 준비를 하는데 병사 200명, 기병 70명, 보병 200명을 준비시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바울을 데리고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데리고 가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바울이 고발되어서 와서 이제 의회에서 그 바울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한번 봤더니 이게 처벌을 받을 정도로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 자기들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무시했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천부장 입장에서는 바울이 또 로마인이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하려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보호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싶어서 이제 총독에게로 이제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였죠. 바울은 당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천부장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세밀하게 보호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계략이 점점 더 심해지자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안전하게 피신까지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들로 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쳐 죽일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라의 권력을 사용하면서까지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동행하시며 보호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사명을 다해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삶의 문제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더 이상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내 삶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는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요, 욕심을 버리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고 있는, 또 겪게 될 그런 삶의 문제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 염려라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샬롬.